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쟁기질을 하다가 뭐가 덜그럭해서 봤던가 보지요. 그런데 보화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덮어놓고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의 주인한테 가서 이 밭을 당신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서 이것을 내게 파시오 그랬어요. 이런 내용의 비유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도 모르는데 이 밭에서 숨겨져 있는 것을 이 사람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얻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그 기쁨으로 산다 그거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나는 오직 그를 믿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고 하는 그 길을 나는 가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이 기쁨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누가 알 수 없지만 나에게는 그 기쁨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그가 전하던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서로 교독했지만 사도들이 이 공유에서 기뻐하면서 공유의 앞을 떠나갔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유에 끌려가서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끌려갔는가? 거기서 끌려가서 무슨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공의를 빠져나가면서 저들은 기뻐했는가?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한 사람들을 놓고 좀 좋지 않는 심판적인 입장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많이 맞았습니다. 여기에는 능욕을 당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많이 당하고 많이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고난을 당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왜 고난을 당했느냐, 이 어려운 일을 당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 와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지라고 자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자, 손을 펴서 못자국이 있는지 허리를 들치면서 창자국이 있는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이런 사실을 두고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하고 다닌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하고 다녔다는 말은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파하는 이것 때문에 저들이 이제는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 없는 줄 알았는데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못 박았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한 그 예수님은 의인이 되고 저들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 된 것을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명백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저들의 눈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증거가 됐어요. 증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살아나신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다시 살리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는 순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 이 앞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마음으로 시기하게 됐어요. 시기가 났어요. 마음으로 시기, 질투가 발동을 했어요. 저들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다시금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영을 힘입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는 큰 용기가 왔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난처하게 됐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 저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도들을 가만히 놔두면 놔둘수록 자기들의 입장은 점점점 좁아지니까 이들을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공의에 세우게 된 거예요. 공의에 세워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을 때리면서 너희들의 입을 좀 다물어라. 제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마라.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예수가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그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자리가 공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는 많이 때렸던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사람은 솔직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으면 그리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인데 아니에요.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들마저도 죽이고 예수님 하나 죽였으면 된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다시 살아났으니.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이제 괜찮을 생각인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사건을 보았던 저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보면서 만지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저들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매맞는 일도 없습니다. 공의에 세워질 이유도 없습니다. 있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실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누구에게 특정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건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고 동네에 살면서 입 딱 다물고 다 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의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은 내 입을, 내 마음을 똘똘 담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는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걸 초대교회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핍박을 당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누구도 이 말을 할 수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장소가 필요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느 자리에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 그거 상관없이 어느 자리든지 모든 사람들 앞에 이걸 말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 옛날에는 우리가 제가 좀 어렸을 조금 아주 어린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럽고 교회 다니는 거 뭐라 한다고 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숨기고 다녔답니다.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숨기고 사는 게 아닙니다. 떳떳하게. 왜? 누가 함께 하니까. 보이지 않지만 주 여호와 그분이 내 아버지요. 그분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분이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기쁨이란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탈북자들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이 너무너무 형편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북한의 사정은 한국하고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다. 왜? 비교가 안 되니까. 비교가 돼야 비교를 하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것이 기쁨이, 이 기쁨은 죽음도 상관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봐보세요. 누구에게 끌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세계예요. 주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세계. 아시겠어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모함을 하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많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을 너희는 못 뺏을 것이다. 자, 보세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멘. 한 사람만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기를. 아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아멘. 왜 맥없이 그 제자들이 거기 가서 왜 맞는 것을 실컷 맞고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공유를 나가면서 기뻐했다, 찬송했다. 미쳤나? 미쳤어? 미쳤지. 주님 안에서 미쳤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수 안에서 미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것, 그 확신하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믿음에 확신하고 확인하면서 그리고 한 주간 지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말씀을 듣고 확인하면서 확실히 그 믿음을 늘 갖추면서 사는 것이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자, 오늘의 내 고난이 있는 것, 내를 맞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 괜찮아. 죽음은 곧 있으면 나를 알아볼 수 있는데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니까. 아멘.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니까. 아멘. 그 시간이니까 다가왔구나. 아파서 곧 갈 날이 다가오거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빨리 문 열고 나를 데려가세요. 그 시간이라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엄청난 고난, 그 거룩한 역사에 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한 몫을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증거하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한 몫을 내가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당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대할 때에 반가울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당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돈도 주고 뭣도 주고 잘 살게 했잖아요. 알았어. 너는 저만치 가거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성경에 그랬어요.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를 주님은 그들에게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주간에도 저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지 마시고 다니세요. 알았지? 비밀이요. 핍박을 당한다는 비밀.
남으로부터 당신 왜 자꾸 예수 얘기요? 그런 말 안 들으려면 절대로 입에 여기다가 반장 붙여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삶을 생각해 보세요. 말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나왔던 일찍이 나왔던 상관없이 듣는 사람들이 깨닫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으니 절대로 입을 열어야 하잖아요. 말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 보세요.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막 사람들이 밑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내려왔어요. 자 보세요.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아니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생각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죽음이 아닌 내려오고 싶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르는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비추어야 할 산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가는 것보다, 아니 내가 죽음 후에 사흘 후에 다시 너에게 나타날 것인데, 이것이 더 큰 기적이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기적이, 이것을 이 세상에서 이 기적을 능가할 기적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매를 맞을 때 찬양을 하고 나오면서 기뻐하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믿음의 선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부활을 준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갔잖아요. 그 아틀란타의 한인마트에 한 남자가 있어요. 아마 제 또래나 되는 가운데 그분이 전도해요. 예수님의 부활했습니다. 부활 믿으세요. 부활하면서 나 믿어요. 관두세요. 그런 사람한테요. 나한테 자꾸 이렇게 했다고 문자를 넣어요. 유독히 그분 한 사람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도 예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야 돼요. 예수 부활 증거라는 말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처럼 나는 다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산자로 그리스도의 변화체로 변할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를 맞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이 아니에요. 그 신비로운 기쁨은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잖아요.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반겨줄 것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6장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하늘 문이 열려서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일어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에 차 있는 얼굴이 천사와 같이,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고, 세계가 아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 속에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